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절기 전 설교를 합니다. 제목은 함께 읽어봅니다. 감사할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좌우 함께 나눕니다. 감사할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근원입니다. 오늘 새벽에 야고보서를 보니까 말은 꼭 배의 키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배가 이 키 하나에 의해서 좌로 가고 우로 가고 정해진단 말이죠. 뭐가? 바로 우리 인생의 말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원인이 되고 그것의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또 이 말은 달리는 말의 제갈과 같아서 이 말에 제갈을 씌우면 이 제갈이 좌로 하면 좌로, 우로 하면 우로, 빨리 때리면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근본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인생을 향방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어도 긍정적인 말, 또 발전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부정적인 삶,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말이 중요해요. 특별히 그 말 중에서도 오늘 감사의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할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나 지금 행복한데요. 충분히 행복해요. 더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더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절기는 감사의 절기, 감사와 관련이 있지요. 그래서 저는 절기 전에 항상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절기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절기를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지켜서 약속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짓고 나서 행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이제 움직이지 않는 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서 솔로몬이 무엇을 행했느냐?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번제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 이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헌신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할 때 제일 먼저 그곳에서 번제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13절에 보니까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모세에 명한 것이고 모세는 또다시 그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날마다 상번제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매일이 감사의 제단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자. 더 나아가 솔로몬이 안식일을 지켜서 1년 52주, 오늘날은 주일이죠. 주일마다 번제를 드렸어요. 주일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1년에 12번 있는 초하루 월삭이라고 하고 우리 교회는 첫 주일 새벽 기도를 하죠. 그 1년 12번의 첫날을 기념해서 번제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 또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 세 번의 절기 6월절은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고 또 77절은 맥추절로 지키고 또 초막절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현재 교회도 지키고 있죠. 이 절기를 세 번의 절기를 이 절기는 하루로 끝나지 않아요. 절기는 일주일 14일로 연장되어서 축제의 기간을 지키는데 그렇게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한 그 행위가 예배하는 행위, 감사의 예배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 첫 번째 이유도 바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 교회의 제일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뭐 교육도 있고 성교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봉사도 있고 교회의 기능들이 있지만 첫 번째 기능은 예배예요.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 그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예배를 성전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고 이거를 하라고 명령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절기를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절기를 통하여 감사가 넘쳐나고 그 감사가 넘쳐나서 더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할수록 행복한데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별히 절기, 3번의 절기를 통하여 유월절, 구원의 감격으로 또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우리 여기 예배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애굽 땅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유월절 절기, 더 나아가 맥추절은 성령의 강림절인데 처음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데, 우리는 7월 첫 번째 주일에 지난 6개월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오는 6개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맥추절을 지키지요. 세 번째 절기는 추수감사주일,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불리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감사절에는 집에 있지 않고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살았어요.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장막집은 이 땅이 아니다. 초막, 일주일 지나면 풀 다 마르고 사라지고,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장막집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집 천국을 소망하며 초막절기를 지켰고, 가을거지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맺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정성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출애굽기 23장 14절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군대에서는 상급자의 명령을 불복하면 전쟁 시에는 즉각 처형을 받게 돼 있어요. 회사에서도 사장의 명령과 법을 따라야지 자기 나름대로 하려면 사업체를 따로 차려야 되지요. 다 그렇듯이 가정에서는 부모의 명령을 따르듯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지나 지금 신약을 살고 있지만 이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고, 3번의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3번에 그치지 않고 12번의 월삭과 52번의 주일과 매일의 상번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구원의 감격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알곡되어 천국에 들어갈 미래를 바라보며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77절 맥추의 추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 절기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 앞에는 항상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저와 여러분도 다음 주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축복의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기뿐만 아니라 12번의 월사 이것도 지켜야 되고요, 52번의 주일도 지키고요, 365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절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따라야 되는데, 절기를 지키는 성경적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줘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어떻게 지키는 게 명령대로 지키는 겁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이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출애굽기 2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 남자만 보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구약시대 가정의 대표를 남자라고 했기 때문에 남자라는 표현을 했지. 오늘날은 모든 성도,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여기 보이다라는 말은 대면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가, 성경에도 없는 비대면 예배가 이렇게 공식적인 단어로 언급되었는데, 사실 예배는 비대면이 없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든 현장에 예배하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지도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여호와께 보여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너의 삶을 보여라. 너의 인생을 보이고 체크하라, 출석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주 앞에 나와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얼굴을 대면하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주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강의할 때 교수님들이 출석을 부르잖아요. 우리 노예할 때도 출석을 불러요. 우리 교회도 출석을 부를까요? 출석을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하듯이 하나님의 출석 앞에 대면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주 앞에 나와 대면하고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함께 신명기 16장 11절, 14절, 15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절기는 페스티벌, 축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혼자 즐기는 때가 아닙니다.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 고아와 각 객과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나 혼자 구원의 감격 누리고 나 혼자 성령 인도받고 나 혼자 천국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함께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초대하고 함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감사로 드리고 또 함께 먹을 것도 나누어 먹고. 그래서 절기의 두 번째 성경적으로 지키는 방법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초청하고 초대해서, 절기는 전도 초청잔치처럼 초대해서 내가 정말 친한 사람, 정말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 초대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게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내 소원 좀 들어달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을 초대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성경적으로 절기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절기를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은 함께 읽어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16절, 17절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세 번째 성경적 방법은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말로만 하지 않고요, 감사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풀만 메꾸고 돌볼 뿐이지 하나님이 태양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만큼 힘을 헤아리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개혁신학회 갔다 오면서 저 김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잠깐 들러왔는데 시골교회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시골교회는 추수감사절에 1년 예산의 90%가 추수감사절기에 나온대요. 왜 그래? 그랬더니 농촌교회이기 때문에 농사 짓고 뭐 하시는 분들이 가을거지에서 그때 한목에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없으면 교회 운영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도 살펴보니까 추수감사주일 예물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 농번기 농경사회의 특징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주는구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52주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날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한 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 이런 추수감사 절기가 바로 성경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많고 써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감사할수록 더 행복해진다고 했습니다. 인색하다고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쥐고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펼 때,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약속된 축복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절기의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게 절기의 축복입니다.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킬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여 저 시골 마을에서부터 가면 오고 가고 하면 보름 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내 두고 온 땅과 그 두고 온 것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방 대적들을 내가 내쫓아 주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여러분, 내가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키는 게 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안전장치가 굉장히 안전한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독이 될 때도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는다면, 이방 나라를 내쫓아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나의 대적들, 나를 고의적으로 공격하는 세력, 주님이 공격하고 원수 삼아 해결해 주겠다는데, 여러분의 경쟁 상대 주님이 이겨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합니다. 땅의 경계를 넓혀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킬 때 저와 여러분의 지혜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지식의 지경도 넓혀주십니다.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고 관계의 지경도 넓혀주실 것입니다. 약속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한 땅의 지경도 넓혀줄 줄로 믿습니다. 또 나아가 마지막은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의 것들을 지켜주고 아무도 탐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겠다 약속합니다.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절기, 또 12번의 월삭,
52주일 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고 행복하게 해주겠다 약속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봉헌하며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는 압니다. 솔로몬 하면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솔로몬 하면 부와 명예를 손아귀에 쥔 사람입니다. 남자로서 이 땅에 사는 남자 중에 최고의 누릴 만큼 누린 사람 바로 솔로몬이죠. 저는 그 원인을 솔로몬의 1000번제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매일의 일과대로 매 안식일마다 매 월상마다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역대하 9장 2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받은 축복을 말해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도 뭐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얼마나 명예롭고 행복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왕자를 손에 새기기도 하는데,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도 쉽지 않지요. 그런데 그 왕이 누릴 권세와 축복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왕이 없지만 이 당시 솔로몬 당시 왕이 된다는 그 왕의 권한과 왕의 누림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왕들이 솔로몬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수많은 왕들이 솔로몬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를 나누려고 수없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재산과 지혜를 더해줬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매일의 일과 52주일과 12번의 월삭과 3번의 절기를 지키는 이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솔로몬에게 재산과 지혜, 부와 명예를 주셨던 근거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고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어서 이런 물질적 축복, 뭐 이런 축복도 있지만 영적인 축복 받아서,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이 재산과 지혜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잘 활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를 통해서 더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우들을 윤택하게 하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우리 옆 사람 좌우 한 번 더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감사할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수록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입을 열어 감사가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의 절기는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어떻게 절기를 지키냐 했더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감사 절기를 지키는 방법. 3번째,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약속된 축복이 있기에 오늘 절기 시즌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추수감사 절기를 통하여 다시금 감사를 결단하고 고백하고 감사해서 더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